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예배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되면은 우리가 다시 마운트 로얄 유니버시티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더 좀 신앙을 좀 더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진실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좀 더 불일 듯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 센터 그동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조금씩 그 비전 센터의 앞에하고 뒤쪽에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데 더워가지고 문을 못 열어놓는데 이제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비전 센터에 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임도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런 시간이 곧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평강이 이르되 평강을 위하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바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희가 그동안 이제 8주에 거쳐서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고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성령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발자취, 성령의 발자취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구약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좋아하십니까? 다윗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긴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따랐던 왕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만드는 그 기초를 만들었고, 실제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42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이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잖아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세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고 끌리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또 하나 다윗에게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평범해서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사무엘상 지금 16장부터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적, 미러클 이라는 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모세에게 일었고 이런 그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윗처럼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삶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우리가 끌려요. 다윗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 전에 있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퇴장하는 동시에 그것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몇 장 더 계속 가지만 다윗이 점점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퇴장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뜻밖의 300년이 넘도록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남에 따라서 그 사사시대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대한 한 줄 정리가 그거 있잖아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누가 옳은,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각자 얘기하는 게 다 옳은 얘기고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대가 이러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이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의 말미를 이제 끊으실 그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 힘든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을 소개하는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외모는 보통 사람보다 키 하나가,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다 장대하고 기골이 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계속 승리해 나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기틀을 세워 나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20년이나 왕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장로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저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왕권을 노리고 빼앗아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각자 질문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요,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잖아요. 그 이후도 아멜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대승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반만 순종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생포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들여서 전쟁 승전 비를 만듭니다. 자기의 승리를 이제 축하하는 거죠. 높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들을 그냥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나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이 정도 다 누구나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전쟁은 다 이런 건데 이 정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타협의 유혹입니다. 타협하고 싶어요,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을 베풀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놓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의 얘기가 들렸어요.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모아놨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잘 대답하십시오.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좀 헐어가지고 다음 달에 또 뭐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채우고 일단 이건 타협 아닌가요? 타협이죠. 그렇죠?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고 그게 주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 가면 그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죠. 만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죠. 어쩌다 한번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런 핑계가 생기는 건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한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일날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사회 활동들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타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관용과 타협의 경계에서 타협적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희생하게 돼요.
이건 관용이에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냐면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타협인지 관용인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줘. 이게 네가 타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관용을 베푸는 건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분명하게 알 수, 물론 그게 아주 애매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타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떠나가는 거죠. 겉에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꾸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 쉬워지는 거예요. 슬프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점점 형식화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감히 부르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점점 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지 못했다는 걸 자기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하나님의 관용을 알았던, 긍휼하심을 알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반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용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거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아니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병자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지켜내는 데는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사역을 했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사울을 이제 내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1절의 마지막 후반부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뿔이라고 하는 것이 왕권의 상징이에요. 왕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팅 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뿌려서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거죠.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여왕의 그 남편 필립 뭐라고 그러죠? 필립 공이라고 합시다.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분의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두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 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휴양지에 가서 막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령이 와서 이 엘리자베스를 데려갔습니다. 당신 이제 왕이 될 사람 데려갔다. 졸지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정신이 없었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 그때 그 할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이렇게 근데 You are not appointed, but you are anointed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너는 임명된 것이 아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추대해서 너를 그 임명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셨다.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신 거죠. 이 다윗은 누가 선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노인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갑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투표를 해서 사람 임명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노인팅한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해서 떠나려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그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중진들이나 직분분들이 저에게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죠. 일반 성도들께서 직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봐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비천한 일로 생각하고 내가 있는 지위를 비참한 위치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 위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사람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기심이 많은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라.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틀을 세웠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가서 한 사람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당장 가서 처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초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여주리라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요, 그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를 부르라, 그 형제들을 부르라 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선택된다는 건 알지만 본문의 1절부터 쭉 읽어내라면 다윗이라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서 살짝 나옵니다. 몰랐어요. 사무엘이 몰랐어요. 누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는 것은 뭐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세를 초대하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보여주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다 알면은 더 속 시원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잘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겁먹고, 주판을 튕기다가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민 세랑이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이민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결혼하셨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하나 누구를 지적하기가 좀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썼어요. 누구냐면 오 목사님, 목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학교를 가셨겠습니까? 저를 안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은 몇 발자국 보여주시고 그 몇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몇 발자국을 따라가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다윗의 그 인생은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따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만일 다윗에게 너 이제 기름 부었는데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5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 다녀. 너 죽을 위기에 모여. 이러면 다윗이 안 오죠, 안 와요. 아무리 다윗이 신앙이 좋아도 그거 누가 따라가겠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니까 그 길을 가더라고요. 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한 발 디디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만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거 오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냥 한 발 가면 돼요. 그리고 한 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발을 내주셔요.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가면요,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 장로들과 제사를 드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한 명씩 봐요. 다 7명을 쫙 세워놓고 보이는 게 한 명씩 봐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오니까요, 딱 보는 순간 그 용모 모든 걸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사람이야. 왜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과 견주어 뒤지지 않을 만한 용모와 체격과 위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돼야 2대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 사무엘이 그 겉모양을 보고 잠깐 현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외모를 보지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키, 얼굴, 학벌, 스펙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그 중심을 보는 것이 흐려져요. 그것을 잘 간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전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끌리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인품과 뭐 성격과 뭐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겉모양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했다, 실망했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겉모양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끌려서 그렇게 있다가 그 속사람을 나중에 보게 된 거죠. 아,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오냐?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겉모양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 속사람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보다 그 중심을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자꾸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한 발입니까? 한 발자국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자꾸 내가 읽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의심만 생겨요. 사람에게 대한 의심만 생겨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속사람을 읽어내려고 막 애쓰고 의심하고 막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사무엘은 그곳에 이새의 7 아들을 차례로 하나씩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답니까? 그런 거죠. 또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새가 제가 애드립한 겁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한 이런 뜻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8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8번째 아들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그 원어 이름이 하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나 중요한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막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택하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서 가장 작은 곳이에요. 정말 시골이에요. 왕이 나오려면 길갈이나 아니면 베델이나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저 총구석에까지 가보내고요.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8번째라고 하잖아요. 8번은 7+1이잖아요. 7 플러스 하나예요. 7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충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1은 뭐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7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8번째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 가족의 영광스러운 사무엘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존재. 허벌판에서 양이나 치며 지내던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 그리고 마지막까지 막내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아버지 이름에서 입에서 거론되지 않는 그 이름,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불러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과 인간이 택하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중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리고 선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자라.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플렉션 해봐야 되는,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힌트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12절을 보면 다윗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그 7 형제들은 그 외모를 다 보여줬어요. 그 체격과 이런 걸 다 보았어요. 근데 다윗은 딱 보았는데 얼굴이 붉고 있잖아요. 아름답고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될 준비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풀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모로 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왕은 어디를 봐도, 다윗은 어디를 봐도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 자격과 겉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아무것도 왕이 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왕으로 훈련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왜요? 깨끗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림을 그리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그려요. 자꾸 그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이 그린 거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 내 그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백지인데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경험도 없고 난 정 모르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이 도화지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썼던 시편 1편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냇가에 씨핀 기운 나무가 무성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가 무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저의 인생을 그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난 이런 인생이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우선 내 삶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리셨으면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셨으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백지를 가지고 그려나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깨끗한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그려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대신 그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싶은 그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러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동안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 내 삶의 백지를 주님께서 그려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